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26쪽입니다. 구약성경 1026쪽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화 훌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여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전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대신하였고 태에서부터 내가 ben역한 사람을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인내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단무지라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단무지 인생의 법칙.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분이 끝난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지만 무언가라도 할 수 있으면 한 가지라도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참 부족하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이 설교 원고도 없이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의 그 변화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속이 썩는다 그러죠. 얼마나 힘들면 속이 썩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요 만물보다 부패한 썩어 문드러진 우리 마음을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깨끗한 성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속을 썩게 하고 있는 그 자녀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48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까지는요, 구원자가 없는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너희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8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들으라, 너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는 말씀을요 10번이나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출신이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시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너희 마음은 완고하다. 즉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너희의 목은 쇠의 힘줄이며 너희 이마는 노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건강한 그 20대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남성들을 보면은요, 목에 막 힘줄이 딱 쓰는 그 남성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줄이 쇠라는 거예요.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고 너의 이마는 노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의지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의 힘줄은 쇠 힘줄이다.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는 노시라고 합니다. 노는요, 불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시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그 번제단, 그 불로 이렇게 제단을 태우는 그 번제단의 그 도구를 노수로 만들었어요. 열에 강한 것이 바로 노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마가 노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참 그랬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나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게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빨개지죠.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길요, 너희 이마가 녹과같이 단련돼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너희 그 이마가 붉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인상, 그리고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인생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진리를 말하지 말라 그래요. 답이 없다 그래. 정답이 어디 있냐 그래요. 모두가 다른 것뿐이지 틀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자를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언론과 미디어와 정치와 모든 사회가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봐.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봐.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 훤한 대낮에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우리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그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길요, 내가 너희 후손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기뻐하는 족, 내 목자, 그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청중들이 들을 때는요, 이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그 이방인 고레스,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목이 새심줄 같아서, 너희 이마가 놋 이마 같아서 내가 이처럼 미리 말한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미리 말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나를 구원했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처럼 살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너희가 완악할지라도 내가 이처럼 미리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지도 않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처음 듣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이 새로운 말씀을 왜 하냐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새로운 말,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말하기를, 아 하나님 그거 옛날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로운 말을 너희에게 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처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그처럼 믿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오늘 9절에서 11절, 본문 9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풀무불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열방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그 땅이 그처럼 적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장 약하고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열방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구원했다는 이 민족적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한 이 하나님을 자랑하기는커녕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는 모태에서부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배신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걸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태동한 거예요. 광야를 걷기 시작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니네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했다.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불과 티끌에 불과해서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야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신 앞에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큰 민족을 이뤄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자기 백성을 살릴 능력이 없어서 이 산에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갖고 이곳으로 이끌어냈다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이 비록 죄를 졌지만, 비록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즉 모세는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이요,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너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즉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울지 말라 그래요. 너는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생각해서 너는 슬퍼하라 그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요, 승리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10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의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일제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요, 1차적으로 내가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인 내가 직접 내려와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선전하며 자랑하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할 일도 역시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너희가 내 명령에 주의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해요. 즉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라면 강과 같은 평강이 너희 삶에 흐를 것이며, 예, 강과 같은 평강이 흐른다는 건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바다 물결처럼 살아있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우리 자손까지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생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말씀해요. 즉 우리 가문이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의 기준이 어딨냐면 너희가 내 명령에 주의하면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 복, 평강의 복, 너 공의가 흐르는 복, 자손이 잘 되는 복,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복을 하늘에 두지 않고 먼 바닷가 아래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로 너의 입술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은 우리 손에 쥐어 있어요. 즉 우리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 적은 입술로 하나님 편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내 삶에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만대로 우리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 자손들의 이름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복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며 우리의 가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그 평강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꿀송이처럼 사모하게 하시며 금과 은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맛보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